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탈무드 읽어드리려고 해요. 탈무드는 5,000년 역사의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책으로 단편의 이야기에 많은 교훈이 담겨 있어서 잠드실 때 들으시면 더 잠이 솔솔 오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가장 귀한 재산. 아주 커다랗고 호화로운 여객선이 바다 위를 미끄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알맞게 불어와 항해하기가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손님들은 모두 갑판 위에 나와서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 그리고 수평선 위로 피어오르는 솜 같은 구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객선에 탄 손님들은 모두 부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손님들은 제각기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답니다. 어머나, 이렇게 많은 보석을 가지고 있다니 저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군요. 나도 당신만큼은 가지고 있답니다. 대부분 말로 재산 자랑을 했지만 더러는 가지고 있는 보석 상자를 직접 열어 온갖 보석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 가운데에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랍비는 유대교의 율법사를 이르는 말인데 나의 스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는 재산 자랑을 한참 듣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히 부자로군요. 하지만 나를 따라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깜짝 놀라며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물었습니다. 헤이, 랍비님이 그렇게 부자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중에 제일 큰 부자라고 인정받는 그분보다 더 부자란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랍비는 빙그레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보다는 제가 부자지요.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은 내 재산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없군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웃음으로 넘겨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였습니다. 갑자기 갑판 위에서 일을 하고 있던 선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이 왜 저러지요? 글쎄요, 무슨 일이 일어난 모양인데요. 손님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궁금증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선실로 들어가십시오. 해적들이 습격해 왔습니다. 잠시 후 선장이 급히 뛰어와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손님들은 깜짝 놀라 선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아건 채 벌벌 떨었습니다. 부디 선실 문으로 해적이 들어오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보물을 빼앗길까 두려웠고 혹시나 죽지는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바람이었습니다. 해적들의 목적은 오로지 보석과 같은 재물이었으니까요. 선실문을 침입한 해적들이 한 방에 방으로 들어와 방 문을 와르르 부쉈습니다. 결국 손님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을 몽땅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부자라고 뽐내던 손님들이 모두 알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약탈을 끝낸 해적들이 떠나버린 후에야 여객선은 간신히 어떤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비참한 마음을 부여잡고 배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더는 여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랍비도 그 항구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랍비는 항구에서 학생들을 모아 지혜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항구 사람들도 랍비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과 교양과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우리 항구에 있다는 건 정말이지 축복 같은 일이야. 누구랄 것 없이 랍비를 존경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랍비는 길을 가다 우연히 해적의 공격을 받았던 여객선에 함께 타고 있었던 손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보석과 재물을 자랑하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누추한 옷차림으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랍비에게 말했습니다. 랍비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게 다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었습니다. 배워서 아는 것, 즉 지식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은 보석이 아니라 배움이고 지식이랍니다. 다이아몬드를 팔 수 없는 이유. 옛날 이스라엘 땅 두마라는 곳에 한 사내가 살고 있었답니다. 사내는 금화 6,000개에 해당하는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많이 보고 말았습니다. 오늘 바로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랍비가 사내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는 사원을 장식할 다이아몬드를 구하고 있었는데 사내에게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화 6,000개를 준비하여 다이아몬드를 사러 온 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다이아몬드가 있다던데 그게 정말이요? 그렇습니다. 사내는 숨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나에게 팔 순 없겠소. 금화 6,000개라면 팔겠습니다. 마침 급하게 돈이 필요하던 사내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미 준비해왔소. 지금 당장 살 테니
다이아몬드 좀 보여주시오. 그런데 갑자기 사내가 몹시 난처해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없을까요? 곤란하다고요? 아버님께서 공교롭게도 그 다이아몬드를 넣어둔 금고의 열쇠를 베개 밑에 넣고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주무시는 아버님을 깨울 수도 없고. 그러자 라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바쁜 사람이요. 지금 팔지 않겠다면 그냥 돌아가겠소. 다이아몬드는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으니까 말이요. 그러자 사내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라삐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다이아몬드를 팔기 위해 곤하게 주무시는 아버님을 깨울 수는 없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거미와 모기와 미치광이. 옛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모기와 거미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특히 거미는 보기만 해도 질겁하며 비명을 지를 정도였습니다. 거미란 놈은 아무데나 거미줄을 치는 더러운 놈이고 아무 쓸모가 없는 놈이란 말이야. 거미처럼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 다윗 왕은 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 왕도 전쟁에 나가 적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적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결국 다윗 왕은 적에게 포위당하고 말았답니다. 저 포위망을 뚫고 나가야만 하는데. 다윗 왕은 이곳저곳 다니며 도망칠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사람 한 명이 간신히 기어 들어갈 만한 굴을 발견했습니다. 다윗 왕은 다급하게 그 굴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뒤쫓아오는 적이 이 굴을 발견하지 못하기만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 순간 커다란 왕거미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거미를 싫어하는 다윗 왕이었지만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인상을 찡그리고 거미를 바라만 봤습니다. 그런데 거미가 굴 입구에 아름다운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굴 입구는 거미줄로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 굴이 있다.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적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을 뒤쫓아온 적들이 굴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고 절망에 사로잡히고 말았답니다. 적들은 굴 앞에서 저희끼리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 숨은 게 아닐까? 글쎄,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이긴 한데. 다윗 왕은 적들이 금방이라도
굴 속으로 들어와 자신을 잡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이 거미줄을 보게. 이 속에 사람이 들어갔다면 거미가 이렇게 멀쩡히 집을 지었을 리가 있나? 하긴 그렇군. 그러면 저쪽으로 가보세. 이내 적들의 발자국 소리가 저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제일 싫어하던 거미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무사히 돌아온 다윗 왕은 적을 어떻게 물리쳐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적의 대장 침실로 숨어 들어가 그의 칼을 훔쳐낼까? 다윗 왕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그런 다음에 싸움터에서 적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 적장은 들어라. 나는 그대의 침실에 들어가 이 칼을 가지고 나왔다. 얼마든지 그대를 죽일 수도 있었단 말이다. 라고 하는 거지. 내가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리는 거야. 그러면 그도 감동해서 항복하겠지.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이 적의 대장 침실에 침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의 대장은 칼을 자리 밑에 깔고 자고 있었습니다. 빼앗아야 했지만 그렇다고 깨울 수도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들켜서 잠이라도 깨버리면 다윗 왕이 포로가 될 뿐이니까요. 다윗 왕은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난데없이 모기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적의 대장 다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지러움에 움찔하고 몸을 크게 뒤척였답니다. 이때다. 다윗 왕은 재빠르게 칼을 빼냈습니다. 쓸모없고 인간에게 해롭다고만 생각한 모기 덕분에 그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윗 왕은 적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꼼짝없이 죽겠구나. 다윗 왕은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머리를 헝클어뜨리고는 갑자기 희죽희죽 웃다가 또 넋을 잃고 우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것입니다. 적군이 다가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제정신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미친 사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렇게 미친 놈이 다윗 왕일 리가 없어. 저쪽으로 가보세.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은 또 한 번의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부드러운 혀. 랍비가 제자들을 위해 만찬을 마련했습니다. 그날 주된 음식 재료는 소와 양의 혀였습니다. 요리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딱딱한 혀도 있었고 부드러운 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부 부드러운 혀만 골라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랍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들도 언제나 혀를 부드럽게 간직하도록 하게. 딱딱한 혀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고 평화를 깨트린다네. 약속과 증인. 어느 날 한 소녀가 혼자서 산책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헤매다가 우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두레박이 고장이 나서 물을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헤맨 탓에 목이 몹시 말랐던 소녀는 이성을 잃고 두레박줄을 타고 내려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해주세요. 소녀는 큰 소리로 구원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 소녀를 구해줄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소녀는 한참 동안 소리를 치며 올라가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만 빠졌습니다. 결국 모든 희망을 잃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갑자기 위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젊은이가 울음소리를 듣고 우물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젊은이의 도움으로 무사히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자신이 구해준 소녀의 얼굴을 보고는 이내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녀 역시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젊은이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장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결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먼 곳으로 가는 중이었고 소녀는 결혼하기에는 아직 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약속을 누구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할까요? 젊은이가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때마침 족제비 한 마리가 숲속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소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저 족제비와 이 우물을 증인으로 삼아요. 좋아요. 우리의 약속을 저 족제비와 이 우물이 보았어요. 두 사람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헤어졌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젊은이는 소녀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밖에서 놀던 젊은이의 아이가 지쳐서
풀밭에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족제비 한 마리가 나타나 아이의 목을 물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젊은이 부부는 깊은 슬픔에 빠져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시 몇 해가 지났습니다. 부부에게는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났고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아장아장 걸으며 재롱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젊은이 가족은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걸음마에 한창이었는데 우물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이는 물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고는 신기해서 고개를 우물 속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다 머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우물 속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물은 깊었고 물도 많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죽고 말았답니다. 그제야 젊은이는 오랫동안 잊었던 기억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외진 숲속의 우물가에서 했던 소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인이 족제비와 우물이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던 걸까? 젊은이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난 약속을 지키지 못했소. 소녀에게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이는 소녀가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소녀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약속을 지키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소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잊었던 자신의 잘못을 마음속 깊이 뉘우쳤답니다. 못생긴 그릇. 어느 날 라삐는 로마 제국의 아름다운 공주를 만나기 위해 왕국으로 찾아갔습니다. 공주가 라삐를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현명하다는 소문이 자자하니 한번 만나봐야지. 그런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공주는 대놓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더 못생긴 사람이 없다는 건 잘 알겠네. 공주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얼굴처럼 아름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공주는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빈정거렸습니다. 고귀한 지혜가 아주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네요. 그런데 라삐는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주님, 이 궁전 안에 술이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그런데 그건 왜 물으세요? 라삐는 공주의 질문을 듣지 못했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그 술은
어떤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공주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보통 항아리나 단지들에 들어있겠지요. 다음 순간 라삐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공주님이시라면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도 많을 텐데 왜 그따위 보잘것없는데 술을 담아두셨습니까? 듣고 보니 그러네요. 공주는 시녀를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궁 안에 있는 술을 모두 금 그릇이나 은 그릇에 옮겨 담아라.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임금님이 여는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잔치상에는 온갖 진귀한 음식과 술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임금님도 흥겨운 마음에 술잔에 술을 가득 따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 갑자기 임금님은 마시던 술을 뱉어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 맛이 이상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술 맛이 왜 이런 것이냐? 모두 상했지 않느냐? 영문을 알 수 없는 시녀들은 당황해서 허둥대기만 할 뿐 대답을 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술 맛이 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냐? 임금님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제야 술을 관리하던 시녀 하나가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제 술을 금 그릇과 은 그릇에 옮겨놓은 것밖에는 별다를 게 없습니다. 뭐라고? 누가 그렇게 하도록 했느냐? 공주님께서 시켰습니다. 공주가? 공주를 데려와라. 공주는 임금님이 화가 난 줄도 모르고 해맑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어여삐 여기는 공주를 보고도 임금님은 화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술을 금 그릇과 은 그릇에 옮겨 달라고 했느냐? 네, 좋은 그릇에 담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임금님은 어이없다는 듯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술이 금 그릇이나 은 그릇에 담겨 있으면 맛이 변한다는 사실을 몰랐느냐? 그제야 공주는 제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임금님에게 큰 꾸중을 듣고서야 공주는 제 방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공주의 방에는 라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라삐를 보자마자 발칵 화를 냈습니다. 라삐님,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 하신 겁니까? 그러자 라삐는 빙긋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골탕을 먹이다뇨. 당치도 않습니다, 공주님. 그러고는 진지한 눈빛으로 공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단지 귀중한 것이라도 때로는 못생기고 싸구려인 그릇에 담아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과의 희생. 임금님에게는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딸,
공주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공주는 무척 아름다웠고 마음씨도 고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공주가 쓰러졌습니다. 몹쓸 병에 걸리고만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은 공주의 병을 고치기 위해 세상에 유명하다는 의원이란 의원은 모두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공주를 낫게 해주지 못했고 공주의 병은 점점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생각다 못해 임금님은 전국에 공고문을 써 붙였습니다. 공주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고 공주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같은 시기 궁전에서 먼 시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삼형제는 각자 한 가지씩 신기한 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먼 곳을 볼 수 있는 마법의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 망원경으로 보면 아무리 먼 곳이어도 보지 못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마법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양탄자를 타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과를 먹으면 어떤 병이라도 나을 수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공고를 붙인 날, 첫째가 망원경으로 공고문을 보았습니다. 얘들아, 임금님이 그러는데 공주님의 병을 고치면 공주님과 결혼을 하고 왕까지 시켜준대. 그래, 그러면 우리가 공주님의 병을 고쳐보자. 삼형제는 의논 끝에 둘째가 가지고 있던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궁전으로 날아갔습니다. 우리가 공주님을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셋째가 가지고 있던 사과를 공주에게 먹였습니다. 그러자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던 공주가 언제 그랬었는가 싶게 자리에 일어나 앉는 것이었습니다. 병이 씻은 듯이 나았던 것입니다. 임금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외동딸이 죽음에서 다시 되살아난 기쁨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도 모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임금님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사위가 될 사람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망원경으로 보지 않았다면 공주님이 병이 든 것도 몰랐을 거야. 첫째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 양탄자를 타지 않았다면 이곳까지 올 수도 없었을 거야. 둘째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사과를 먹이지 않았다면 공주님의 병은 고칠 수 없었을 거야. 셋째가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 사람의 주장이 모두 타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동안 고심을 하던 임금님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 사위는 셋째다. 그러자 첫째와 둘째가 임금님에게 항의했습니다. 부당합니다. 저희도
공주님을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 셋째가 사위라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까? 임금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말이 맞다. 그대들의 도움도 컸지. 그러나 그대들의 보물인 망원경과 양탄자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과는 공주가 먹어버려서 이제 세상에 없다. 셋째가 공주를 위해 소중한 보물을 서슴없이 내주었기 때문이니라. 일곱 번째, 사람. 랍비가 자기 집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손님이 6분이 오시기로 했으니 손님 맞을 준비 좀 하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랍비님? 다른 랍비님들과 중요한 문제를 의논할 예정이네. 알겠습니다. 분부하신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하인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랍비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윽고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랍비들이 하나둘 문을 두들겼습니다. 하인은 공손한 태도로 랍비들을 맞이했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찾아온 랍비가 모두 7명이었던 것입니다. 약속되지 않은 사람이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애초에 주인이 누가 올 것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약속된 사람이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을 의논할 예정이어서 약속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인은 솔직히 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6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신 분들은 7분이군요. 오늘 약속 없이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랍비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민망스러운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약속 없이 오신 분은 돌아가 주셔야겠는데요. 그러자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그 사람은 말릴 사이도 없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밖으로 나간 사람이 오늘 회의를 주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혜가 많아서 오늘 회의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니, 저분은 왜 나가신 거지?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나간 이유를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약속 없이 온 사람을 가려냈다면 그 사람은 몹시 민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랍비는 약속 없이 온 그 사람을 대신해서 스스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벌할 수 없는 죄.
맛있는 복숭아가 열리는 복숭아 나무를 한 그루 가진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서 열리는 복숭아는 어찌나 맛이 좋은지 두 사람이 먹다가 한 사람이 사라져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복숭아를 누가 따갈까봐 매번 걱정했습니다. 경비병을 뽑아서 복숭아를 지켜야겠다. 하지만 임금님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을 고용하면 그놈들이 몰래 따먹을지도 몰라. 궁리하던 끝에 그에게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면 복숭아가 어디에 달렸는지 모를 테니까 따먹을 염려가 없겠지. 하지만 경비병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너나 없이 몰래 와서 따먹을 거야. 또 경비병이 안진뱅이라면 나무에 기어 오를 수가 없으니까 복숭아를 따먹지 못하겠지. 하지만 경비병이 안진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복숭아를 훔쳐도 쉽게 달아날 거야. 어떻게 한다? 아, 그래. 맹인하고 안진뱅이를 모두 경비병으로 고용하면 되겠다. 결국 맹인과 안진뱅이가 복숭아를 지키는 경비병으로 고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과히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곧 서로를 도와 복숭아를 따먹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맹인이 안진뱅이를 어깨 위에 올려놓고 안진뱅이는 맹인에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이 방법으로 맛있는 복숭아를 질릴 때까지 따먹었습니다. 다음날 임금님은 복숭아가 많이 없어진 것을 알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경비병들을 당장 끌고 와라. 이내 맹인과 안진뱅이는 임금님 앞으로 끌려와 엎드렸습니다. 임금님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맹인에게 물었습니다. 내 놈이 복숭아를 따먹었느냐? 맹인은 시치미를 뗐습니다. 임금님, 보시다시피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과일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따먹을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은 이번에는 안진뱅이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내 놈이 따먹었느냐? 그러자 안진뱅이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물론 저는 과일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높이 달려있는 복숭아를 따먹을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은 두 사람의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을 처벌할 수도 없었답니다. 아버지의 유서. 재산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깊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으리 예루살렘으로 공부하러 가신 아드님을 모셔올까요?
부자를 돌보고 있던 노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지금 부르러 가서 데리고 온다 해도 그때는 이미 내가 죽은 다음일 게야. 그러니 아들에게 전할 유서나 써놔야겠다. 사실 부자는 요 며칠 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생각해 왔습니다. 부자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힘겹게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서는 간단했습니다. 내 재산은 모두 노예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아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만을 물려주도록 한다. 곁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노예는 깜짝 놀라서 말렸지만 부자는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자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부자의 장례를 치르려면 부자의 아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부자의 유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부자의 아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길을 나서기 전에 부자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축나지 않게 잘 보관해 놓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노예로부터 아버지의 유서를 받아본 아들은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곧 집으로 달려와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을 다해 치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아들에게는 또다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노예에게 전부 물려주시다니. 며칠을 고민하고 원망하던 아들은 아버지와 친하게 지냈던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랍비님, 저는 아버님의 그 많던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랍비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자네의 말을 듣고 세상을 떠나신 자네 아버님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네. 랍비님은 아버님의 결정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아들은 은근히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쏘아붙이듯 물었습니다. 자,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보게.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자네는 집에 없었다지. 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판단이 현명했다는 말이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랍비는 온화하게 웃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네는 집에 없었네. 자네 집안의 재산이 노예 소나기에 떨어진 거지. 만약 자네가 그 노예였다면 욕심이 나지 않겠나? 아들은 랍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궁금하여 똑바로 쳐다보며 이어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예를 들면 노예는 자네 집의 재산을 모두 훔쳐 도망갈 수도 있었네. 아니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고 재산을 몽땅 써버렸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되었다면 자네에게 돌아갈 재산은 한 푼도 없었을 거네. 아들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라삐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저는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투덜대자 라삐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내 말을 좀 들어보게. 지금 자네 집안의 재산은 한 푼도 축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지. 그렇습니다. 노예가 잘 보관해 두었다고 하더군요. 자네는 노예가 그 재산을 잘 보관한 이유를 알고 있나? 그거야 자기 재산이 되었으니까 그렇지요. 맞았네. 아버님께서는 노예가 재산을 잘 지키도록 모든 재산을 자네 노예에게 물려주신 거네. 노예가 잘 보관해 놓았다고 한들 제 것이 되는 게 아닌데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라삐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자네에게 무엇을 남기셨나? 제가 바라는 것 단 한 가지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 아직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나 같으면 노예를 선택하겠네. 아직도 모르겠나? 아버님께서는 자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러 하신 거라네. 아들은 어리둥절해서 멀뚱하게 라삐만 바라봤습니다. 만약 노예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면 노예가 재산을 마음대로 써버릴 수도 있었네. 자신의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자신의 것이 되면 지키기 위해 애를 썼을 걸세. 지금처럼 말일세. 그래서 아버님은 노예에게 재산을 주고 재산을 지킨 것이라네. 라삐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는 그 유산으로서 그 노예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네. 노예가 가진 재산은 모두 주인의 것이니까 말일세. 그제야 아들은 지혜로운 아버지에게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가장 귀한 재산. 아주 커다랗고 호화로운 여객선이 바다 위를 미끄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알맞게 불어와 항해하기가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손님들은 모두 갑판 위에 나와서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 그리고 수평선 위로 피어오르는 솜 같은 구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객선에 탄 손님들은 모두 부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손님들은 제각기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답니다. 어머나, 이렇게 많은 보석을 가지고 있다니 저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군요. 나도 당신만큼은 가지고 있답니다. 대부분 말로 재산 자랑을 했지만 더러는 가지고 있는 보석 상자를 직접 열어 온갖 보석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 가운데에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랍비는 유대교의 율법사를 이르는 말인데 나의 스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는 재산 자랑을 한참 듣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히 부자로군요. 하지만 나를 따라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깜짝 놀라며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물었습니다. 헤이, 랍비님이 그렇게 부자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중에 제일 큰 부자라고 인정받는 그분보다 더 부자란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랍비는 빙그레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보다는 제가 부자지요.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은 내 재산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없군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웃음으로 넘겨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였습니다. 갑자기 갑판 위에서 일을 하고 있던 선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이 왜 저러지요? 글쎄요, 무슨 일이 일어난 모양인데요. 손님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궁금증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선실로 들어가십시오. 해적들이 습격해 왔습니다. 잠시 후 선장이 급히 뛰어와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손님들은 깜짝 놀라 선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아건 채 벌벌 떨었습니다. 부디 선실 문으로 해적이 들어오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보물을 빼앗길까 두려웠고 혹시나 죽지는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바람이었습니다. 해적들의 목적은 오로지 보석과 같은 재물이었으니까요. 선실 문을 침입한 해적들이 한 방에 방으로 들어와 방 문을 와르르 부쉈습니다. 결국 손님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을 몽땅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부자라고 뽐내던 손님들이 모두 알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약탈을 끝낸 해적들이 떠나버린 후에야 여객선은 간신히 어떤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비참한 마음을 부여잡고 배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더는 여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랍비도 그 항구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랍비는 항구에서 학생들을 모아 지혜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항구 사람들도 랍비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과 교양과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우리 항구에 있다는 건 정말이지 축복 같은 일이야. 누구랄 것 없이 랍비를 존경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랍비는 길을 가다 우연히 해적의 공격을 받았던 여객선에 함께 타고 있었던 손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보석과 재물을 자랑하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누추한 옷차림으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랍비에게 말했습니다. 랍비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게 다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었습니다. 배워서 아는 것, 즉 지식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은 보석이 아니라 배움이고 지식이랍니다. 다이아몬드를 팔 수 없는 이유. 옛날 이스라엘 땅 두마라는 곳에 한 사내가 살고 있었답니다. 사내는 금화 6,000개에 해당하는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많이 보고 말았습니다. 오늘 바로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랍비가 사내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는 사원을 장식할 다이아몬드를 구하고 있었는데 사내에게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화 6,000개를 준비하여 다이아몬드를 사러 온 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다이아몬드가 있다던데 그게 정말이요? 그렇습니다. 사내는 숨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나에게 팔 순 없겠소. 금화 6,000개라면 팔겠습니다. 마침 급하게 돈이 필요하던 사내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미 준비해왔소. 지금 당장 살 테니 다이아몬드 좀 보여주시오. 그런데 갑자기 사내가 몹시 난처해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없을까요? 곤란하다고요? 아버님께서 공교롭게도 그 다이아몬드를 넣어둔 금고의 열쇠를 베개 밑에 넣고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주무시는 아버님을 깨울 수도 없고. 그러자 랍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바쁜 사람이요. 지금 팔지 않겠다면 그냥 돌아가겠소. 다이아몬드는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으니까 말이요. 그러자 사내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랍비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다이아몬드를 팔기 위해 곤하게 주무시는 아버님을 깨울 수는 없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거미와 모기와 비치광이. 옛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모기와 거미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특히 거미는 보기만 해도 질겁하며 비명을 지를 정도였습니다. 거미란 놈은 아무데나 거미줄을 치는 더러운 놈이고 아무 쓸모가 없는 놈이란 말이야. 거미처럼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
다윗 왕은 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 왕도 전쟁에 나가 적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적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결국 다윗 왕은 적에게 포위당하고 말았답니다. 저 포위망을 뚫고 나가야만 하는데. 다윗 왕은 이곳저곳 다니며 도망칠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사람 한 명이 간신히 기어 들어갈 만한 굴을 발견했습니다. 다윗 왕은 다급하게 그 굴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뒤쫓아오는 적이 이 굴을 발견하지 못하기만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 순간 커다란 왕거미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거미를 싫어하는 다윗 왕이었지만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인상을 찡그리고 거미를 바라만 봤습니다. 그런데 거미가 굴 입구에 아름다운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굴 입구는 거미줄로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 굴이 있다.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적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을 뒤쫓아온 적들이 굴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고 절망에 사로잡히고 말았답니다. 적들은 굴 앞에서 저희끼리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 숨은 게 아닐까? 글쎄,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이긴 한데. 다윗 왕은 적들이 금방이라도 굴 속으로 들어와 자신을 잡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이 거미줄을 보게. 이 속에 사람이 들어갔다면 거미가 이렇게 멀쩡히 집을 지었을 리가 있나? 하긴 그렇군. 그러면 저쪽으로 가보세. 이내 적들의 발자국 소리가 저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제일 싫어하던 거미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무사히 돌아온 다윗 왕은 적을 어떻게 물리쳐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적의 대장 침실로 숨어 들어가 그의 칼을 훔쳐낼까? 다윗 왕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그런 다음에 싸움터에서 적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 적장은 들어라. 나는 그대의 침실에 들어가 이 칼을 가지고 나왔다. 얼마든지 그대를 죽일 수도 있었단 말이다. 라고 하는 거지. 내가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리는 거야. 그러면 그도 감동해서 항복하겠지.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이 적의 대장 침실에 침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의 대장은 칼을 자리 밑에 깔고 자고 있었습니다. 빼앗아야 했지만 그렇다고 깨울 수도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들켜서 잠이라도 깨버리면
다윗 왕이 포로가 될 뿐이니까요. 다윗 왕은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난데없이 모기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적의 대장 다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지러움에 움찔하고 몸을 크게 뒤척였답니다. 이때다. 다윗 왕은 재빠르게 칼을 빼냈습니다. 쓸모없고 인간에게 해롭다고만 생각한 모기 덕분에 그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윗 왕은 적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꼼짝없이 죽겠구나. 다윗 왕은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머리를 헝클어뜨리고는 갑자기 희죽희죽 웃다가 또 넋을 잃고 우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것입니다. 적군이 다가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제정신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미친 사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렇게 미친 놈이 다윗 왕일 리가 없어. 저쪽으로 가보세.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은 또 한 번의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부드러운 혀. 랍비가 제자들을 위해 만찬을 마련했습니다. 그날 주된 음식 재료는 소와 양의 혀였습니다. 요리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딱딱한 혀도 있었고 부드러운 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부 부드러운 혀만 골라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랍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들도 언제나 혀를 부드럽게 간직하도록 하게. 딱딱한 혀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고 평화를 깨트린다네. 약속과 증인. 어느 날 한 소녀가 혼자서 산책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헤매다가 우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두레박이 고장이 나서 물을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헤맨 탓에 목이 몹시 말랐던 소녀는 이성을 잃고 두레박줄을 타고 내려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해주세요. 소녀는 큰 소리로 구원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 소녀를 구해줄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소녀는 한참 동안 소리를 치며 올라가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만 빠졌습니다. 결국 모든 희망을 잃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갑자기 위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젊은이가 울음소리를 듣고 우물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젊은이의 도움으로 무사히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자신이 구해준 소녀의 얼굴을 보고는 이내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녀 역시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젊은이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장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결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먼 곳으로 가는 중이었고 소녀는 결혼하기에는 아직 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약속을 누구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할까요? 젊은이가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때마침 족제비 한 마리가 숲속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소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저 족제비와 이 우물을 증인으로 삼아요. 좋아요. 우리의 약속을 저 족제비와 이 우물이 보았어요. 두 사람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헤어졌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젊은이는 소녀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밖에서 놀던 젊은이의 아이가 지쳐서 풀밭에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족제비 한 마리가 나타나 아이의 목을 물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젊은이 부부는 깊은 슬픔에 빠져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시 몇 해가 지났습니다. 부부에게는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났고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아장아장 걸으며 재롱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젊은이 가족은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걸음마에 한창이었는데 우물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이는 물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고는 신기해서 고개를 우물 속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다 머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우물 속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물은 깊었고 물도 많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죽고 말았답니다. 그제야 젊은이는 오랫동안 잊었던 기억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외진 숲속의 우물가에서 했던 소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인이 족제비와 우물이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던 걸까? 젊은이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난 약속을 지키지 못했소. 소녀에게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이는 소녀가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소녀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약속을 지키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소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잊었던 자신의 잘못을 마음속 깊이 뉘우쳤답니다. 못생긴 그릇. 어느 날 라삐는 로마 제국의 아름다운 공주를 만나기 위해 왕국으로 찾아갔습니다. 공주가 라삐를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현명하다는 소문이 자자하니 한번 만나봐야지. 그런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공주는 대놓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더 못생긴 사람이 없다는 건 잘 알겠네. 공주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얼굴처럼 아름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공주는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빈정거렸습니다. 고귀한 지혜가 아주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네요. 그런데 라삐는 빈 그릇에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주님, 이 궁전 안에 술이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그런데 그건 왜 물으세요? 라삐는 공주의 질문을 듣지 못했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그 술은 어떤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공주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보통 항아리나 단지들에 들어있겠지요. 다음 순간 라삐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공주님이시라면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도 많을 텐데 왜 그따위 보잘것없는 데에 술을 담아두셨습니까? 듣고 보니 그러네요. 공주는 시녀를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궁 안에 있는 술을 모두 금 그릇이나 은 그릇에 옮겨 담아라.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임금님이 여는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잔치상에는 온갖 진귀한 음식과 술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임금님도 흥겨운 마음에 술잔에 술을 가득 따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 갑자기 임금님은 마시던 술을 뱉어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 맛이 이상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술 맛이 왜 이런 것이냐? 모두 상했지 않느냐? 영문을 알 수 없는 시녀들은 당황해서 허둥대기만 할 뿐 대답을 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술 맛이 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냐? 임금님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제야 술을 관리하던 시녀 하나가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제 술을 금 그릇과 은 그릇에 옮겨놓은 것밖에는 별다를 게 없습니다. 뭐라고? 누가 그렇게 하도록 했느냐? 공주님께서 시켰습니다. 공주가? 공주를 데려와라. 공주는 임금님이 화가 난 줄도 모르고 해맑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어여삐 여기는 공주를 보고도 임금님은 화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술을 금 그릇과 은 그릇에 옮겨 달라고 했느냐? 네, 좋은 그릇에 담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임금님은 어이없다는 듯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술이 금 그릇이나 은 그릇에 담겨 있으면 맛이 변한다는 사실을 몰랐느냐? 그제야 공주는 제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임금님에게 큰 꾸중을 듣고서야 공주는 제 방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공주의 방에는 랍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랍비를 보자마자 발칵 화를 냈습니다. 랍비님,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 하신 겁니까? 그러자 랍비는 빙긋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골탕을 먹이다뇨. 당치도 않습니다, 공주님. 그러고는 진지한 눈빛으로 공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단지 귀중한 것이라도 때로는 못생기고 싸구려인 그릇에 담아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과의 희생. 임금님에게는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딸, 공주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공주는 무척 아름다웠고 마음씨도 고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공주가 쓰러졌습니다. 몹쓸 병에 걸리고만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은 공주의 병을 고치기 위해 세상에 유명하다는 의원이란 의원은 모두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공주를 낫게 해주지 못했고 공주의 병은 점점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생각다 못해 임금님은 전국에 공고문을 써 붙였습니다. 공주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고 공주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같은 시기 궁전에서 먼 시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삼형제는 각자 한 가지씩 신기한 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먼 곳을 볼 수 있는 마법의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 망원경으로 보면 아무리 먼 곳이어도 보지 못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마법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양탄자를 타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과를 먹으면 어떤 병이라도 나을 수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공고를 붙인 날, 첫째가 망원경으로 공고문을 보았습니다. 얘들아, 임금님이 그러는데 공주님의 병을 고치면 공주님과
결혼을 하고 왕까지 시켜준대. 그래, 그러면 우리가 공주님의 병을 고쳐보자. 삼형제는 의논 끝에 둘째가 가지고 있던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궁전으로 날아갔습니다. 우리가 공주님을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셋째가 가지고 있던 사과를 공주에게 먹였습니다. 그러자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던 공주가 언제 글을 썼는가 싶게 자리에 일어나 앉는 것이었습니다. 병이 씻은 듯이 나았던 것입니다. 임금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외동딸이 죽음에서 다시 되살아난 기쁨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도 모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임금님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사위가 될 사람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망원경으로 보지 않았다면 공주님이 병이 든 것도 몰랐을 거야. 첫째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 양탄자를 타지 않았다면 이곳까지 올 수도 없었을 거야. 둘째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사과를 먹이지 않았다면 공주님의 병은 고칠 수 없었을 거야. 셋째가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 사람의 주장이 모두 타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동안 고심을 하던 임금님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 사위는 셋째다. 그러자 첫째와 둘째가 임금님에게 항의했습니다. 부당합니다. 저희도 공주님을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 셋째가 사위라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까? 임금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말이 맞다. 그대들의 도움도 컸지. 그러나 그대들의 보물인 망원경과 양탄자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과는 공주가 먹어버려서 이제 세상에 없다. 셋째가 공주를 위해 소중한 보물을 서슴없이 내주었기 때문이니라. 일곱 번째 사람. 랍비가 자기 집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손님이 6분이 오시기로 했으니 손님 맞을 준비 좀 하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랍비님? 다른 랍비님들과 중요한 문제를 의논할 예정이네. 알겠습니다. 분부하신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하인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랍비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기윽고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랍비들이 하나둘 문을 두들겼습니다. 하인은 공손한 태도로 랍비들을 맞이했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찾아온 랍비가 모두 7명이었던 것입니다. 약속되지 않은 사람이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애초에 주인이 누가 올 것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약속된 사람이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을 의논할 예정이어서 약속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인은 솔직히 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6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신 분들은 7분이군요. 오늘 약속 없이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라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민망스러운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약속 없이 오신 분은 돌아가 주셔야겠는데요. 그러자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그 사람은 말릴 사이도 없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밖으로 나간 사람이 오늘 회의를 주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혜가 많아서 오늘 회의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니, 저분은 왜 나가신 거지?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나간 이유를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약속 없이 온 사람을 가려냈다면 그 사람은 몹시 민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라삐는 약속 없이 온 그 사람을 대신해서 스스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벌할 수 없는 죄. 맛있는 복숭아가 열리는 복숭아 나무를 한 그루 가진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서 열리는 복숭아는 어찌나 맛이 좋은지 두 사람이 먹다가 한 사람이 사라져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복숭아를 누가 따갈까봐 매번 걱정했습니다. 경비병을 뽑아서 복숭아를 지켜야겠다. 하지만 임금님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을 고용하면 그놈들이 몰래 따먹을지도 몰라. 궁리하던 끝에 그에게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면 복숭아가 어디에 달렸는지 모를 테니까 따먹을 염려가 없겠지. 하지만 경비병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너나 없이 몰래 와서 따먹을 거야. 또 경비병이 안진뱅이라면 나무에 기어 오를 수가 없으니까 복숭아를 따먹지 못하겠지. 하지만 경비병이 안진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복숭아를 훔쳐도 쉽게 달아날 거야. 어떻게 한다? 아, 그래. 맹인하고 안진뱅이를 모두 경비병으로 고용하면 되겠다. 결국 맹인과 안진뱅이가 복숭아를 지키는 경비병으로 고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과히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곧 서로를 도와 복숭아를 따먹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맹인이 안진뱅이를 어깨 위에 올려놓고 안진뱅이는 맹인에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이 방법으로 맛있는 복숭아를 질릴 때까지 따 먹었습니다. 다음날 임금님은 복숭아가 많이 없어진 것을 알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경비병들을 당장 끌고 와라. 이내 맹인과 안진뱅이는 임금님 앞으로 끌려와 엎드렸습니다. 임금님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맹인에게 물었습니다. 내 놈이 복숭아를 따먹었느냐? 맹인은 시치미를 뗐습니다. 임금님, 보시다시피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과일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따먹을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은 이번에는 안진뱅이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내 놈이 따먹었느냐? 그러자 안진뱅이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물론 저는 과일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높이 달려있는 복숭아를 따먹을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은 두 사람의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을 처벌할 수도 없었답니다. 아버지의 유서. 재산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깊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리 예루살렘으로 공부하러 가신 아드님을 모셔올까요? 부자를 돌보고 있던 노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지금 부르러 가서 데리고 온다 해도 그때는 이미 내가 죽은 다음일 게야. 그러니 아들에게 전할 유서나 써놔야겠다. 사실 부자는 요 며칠 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생각해 왔습니다. 부자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힘겹게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서는 간단했습니다. 내 재산은 모두 노예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아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만을 물려주도록 한다. 곁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노예는 깜짝 놀라서 말렸지만 부자는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자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부자의 장례를 치르려면 부자의 아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부자의 유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부자의 아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길을 나서기 전에 부자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축나지 않게 잘 보관해 놓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노예로부터 아버지의 유서를 받아본 아들은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곧 집으로 달려와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을 다해 치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아들에게는 또다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노예에게 전부 물려주시다니. 며칠을 고민하고 원망하던 아들은 아버지와 친하게 지냈던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랍비님, 저는 아버님의 그 많던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랍비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자네의 말을 듣고 세상을 떠나신 자네 아버님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네. 랍비님은 아버님의 결정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아들은 은근히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쏘아붙이듯 물었습니다. 자,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보게.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자네는 집에 없었다지. 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판단이 현명했다는 말이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랍비는 온화하게 웃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네는 집에 없었네. 자네 집안의 재산이 노예 손아귀에 떨어진 거지. 만약 자네가 그 노예였다면 욕심이 나지 않겠나? 아들은 랍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궁금하여 똑바로 쳐다보며 이어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예를 들면 노예는 자네 집의 재산을 모두 훔쳐 도망갈 수도 있었네. 아니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고 재산을 몽땅 써버렸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되었다면 자네에게 돌아갈 재산은 한 푼도 없었을 거네. 아들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랍비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저는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투덜대자 랍비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내 말을 좀 들어보게. 지금 자네 집안의 재산은 한 푼도 축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지. 그렇습니다. 노예가 잘 보관해 두었다고 하더군요. 자네는 노예가 그 재산을 잘 보관한 이유를 알고 있나? 그거야 자기 재산이 되었으니까 그렇지요. 맞았네. 아버님께서는 노예가 재산을 잘 지키도록 모든 재산을 자네 노예에게 물려주신 거네. 노예가 잘 보관해 놓았다고 한들 제 것이 되는 게 아닌데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랍비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자네에게 무엇을 남기셨나? 제가 바라는 것 단 한 가지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 아직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나 같으면 노예를 선택하겠네. 아직도 모르겠나? 아버님께서는 자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러 하신 거라네. 아들은 어리둥절해서 멀뚱하게 랍비만 바라봤습니다. 만약 노예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면 노예가 재산을 마음대로 써버릴 수도 있었네. 자신의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자신의 것이 되면 지키기 위해 애를 썼을 걸세. 지금처럼 말일세. 그래서 아버님은 노예에게 재산을 주고 재산을 지킨 것이라네. 랍비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는 그 유산으로서 그 노예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네. 노예가 가진 재산은 모두 주인의 것이니까 말일세. 그제야 아들은 지혜로운 아버지에게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